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견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동행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공정성과 정중함을 잃지 않는 관용의 상태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함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지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성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인격적인 어떤 특성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을 품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함께 한다라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삶. 이 동행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동행이라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징적인 이 두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의 복, 성도는 동행의 복을 누려야 한다. 그게 형통케 되는. 이후 요셉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과정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보호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책임지시면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처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행이 주는 복은 형통케 되는,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너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 평탄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써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이 주는 이러한 복은 형통의 복은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말 매콤하게 잘 풀어지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은 종이 아니라,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의 모습을 신분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그냥 시민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종으로 살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이러한 동행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은 다음 주의 본문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 주의 본문에서 우리가 동행에 대한 실제적인 삶과 구체적인,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봅니다. 오늘은 동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 종교의 신은 그를 믿는 신자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근본적인 신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 행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 사이에 중개자가 있어서 그 중개자가 그 신을 부르는 걸 합니다. 그 신은 사탄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신 사이의 중재자인 이 무당은 신의 임재를 요구하는 갖가지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알아먹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 귀에 뭔가가 자극이 있을 만한 정말 시끄러운 음악을 동원을 한다든지 해서 무엇을 빼내냐면 영혼, 그러니까 이성을 완전히 빼내요. 이성을 완전히 빼내고 난 다음에 무아지경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뭐라냐면 신의 어떤 내림, 신내림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전혀 생명을,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행여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신의 임재, 그러니까 신이 내려오기를, 임재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찬양과 정말 찬양 가운데에 마음이 평온하여지고 그리고 정말 흘리는 눈물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뭔가에 좀 이렇게 쓸어내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어떤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방언을 했다든지 뭐 쓰러짐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러한 형태와 다릅니다. 자칫 갈매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여 물에 적셔 있는 나무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사건, 그 태워버린 사건을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나무를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 있는 신에게 임재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즉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고 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게 구약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아담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 저에게 오십시오. 뭔가 어떤 임재의 행위를 해서 아브라함에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임재하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봤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어떤 요구나 그들의 어떤 모습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십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증표로 보여졌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가운데로 보내셔요. 가운데로 보내셔가지고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수 없도록 막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오시는 거고, 또 그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임재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꾸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성막을 지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거하게 하고 그 중간에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에는 항상 구름이 내려와 앉아있다. 왜냐면 내가 거기에 지금 임하여 있다.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고 텐트를 접어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텐트를 막 걷어요. 성막 텐트.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텐트를 딱 어깨에 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 텐트를 걷어서 다 어깨에 매고 가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요. 근데 함께 가실 때 하나님은 늘 앞장서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재, 동행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전, 성막,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표현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래서 이 천막의 형태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하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성전으로 나가면 돼요. 성막으로 나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형태로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렸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뭐라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성전을 뭘로 대치시키냐면 성도로 대치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거처가 돼요.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에 넘어오면서 완전히 완성되어서 어떤 형태로? 성도라는 형태. 완성되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가시적이었다면, 눈에 보였다면, 신약에서는 불가시적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보다는 훨씬 실제적이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알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배우고 본바대로 행하여야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이 부분에 집어넣기에는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좀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인격의 어떤 특성이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8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참되며 하고 참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참됨. 그리고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옳음. 하나님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음. 정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순교하는 것. 사랑스러운 것.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딱 성경에서는 여기서 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스러워. 칭찬받을 만한 정말 정중한 그 다음에 고상한 우아한 사람을 보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칭찬받을 만한 것. 기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도덕적으로 인정되어 칭찬을 받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쭉 훑어보면 이러한 성품은요, 바른 태도와 어떤 바른 행위로서 사람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갖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이러한 8가지의 특성이 이제 성령을 담고 있는 성도가 나타내야 할 태도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8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하라 이야기는 우리가 꼭 마치 그렇지 이 8가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는데 이게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나아져서 마음에 품는다. 이게 원어를 보면 이 품는다 쪽이 훨씬 더 강해요.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뜻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 8가지.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의 이러한 8가지의 특성들을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딱 보면은요, 성도를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내 자신을 봐도, 각각의 자신을 봐도 참 더럽고 추악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8가지를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8가지의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이 8가지를 마음에 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어떤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 내 삶으로. 그렇다고 기도를
어떤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어떤 신비한 것이나 이 8가지의 성품을 채워 넣는 것,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채워 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또 이거 기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 성품이나 내 어떤 태도나 어떤 삶에서 나오기가 어렵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것을 확 받아서 이거 확 이렇게 주입시켜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명상처럼 우리의 더러운 생각, 우리의 이상한 어떤 잡생각들을 다 명상의 어떤 방법으로 다 끄집어내놓고 비워놓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여 뭔가를 탁 내려받는 것처럼 뭔가를 해버린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지극히 비성경적인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받아야 한다. 그래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싸워가면서 이것을 드러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그거예요. 뭐냐면 오늘 단어에서 8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뭡니까? 무엇이든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바깥에서는 잘해요. 바깥에서는 정말 칭찬 듣는 사람, 그러나 가정에서는 칭찬을 듣지. 우리는 대체적으로는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밖에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정말 좋다. 너는 정말 좋겠다. 우리 청년 중에 하나 노래 있잖아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아빠인데 밖에 나아가서 네가 그분 딸이냐? 야, 진짜 좋은 아빠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거 그게 해결이 그분이 정말 신앙이 도움이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되기 전까지 이 자매에게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무엇에든지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한 결과예요. 옳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요 이 옳음이 아주 정확할 수 있어요. 정말 정확한 잣대를 들여대서요 그 옳음을 분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적용되거나 우리 가족에게 적용될 때는요 이게 좀 무뎌져요. 상당히 무뎌져요. 그렇다면 그 옳음은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뭐냐?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 어떤 때는 경건하고 어떤 때에는 경건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정말 의롭게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보호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성령의 특성을 갖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긴 해요.
찬양 집회가 뭐 꼭 곳곳에서 열려요. 그 찬양 집회는요, 정말 먹고 어디 교회에서든지 볼 수 없는 진짜 좋은 사운드, 음향 시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러 찬양하러 온 친구들은 소위 교회에서 정말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친구들은, 인도하는 스태프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반주자들도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찬양하러 온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 찬양하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할 수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눈물 콧물 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찬양 집회에서 그렇게 흘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눈물을 뺐던 그 찬양 기도가 교회에 돌아오면 겨우 기타 하나, 그리고 음향도 진짜 찌직거리는 상황. 그리고 찬양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찬양하고 모인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온 사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앉아있는 청소년, 그 앞에서 찬양을 해보겠다고 인도한 사람도 전문가도 아니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고 불평 나오고, 요 시간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땜빵 때우는 식의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억지로 하고 찬양했던 기도하고, 뭐가 진짜인가요? 뭐가 진짜인가요? 찬양 집회 가서라도 찬양하고 기도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두 사건을 대접하면, 들이대면 이것도 가짜고 이것도 가짜. 본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든지라는 단어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에든지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는 8가지라는 성품들이 무엇에든지라는 성품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겠어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기도할 수 있겠냐, 참되고 의롭고 경건할 수 있겠냐, 이 8가지 성품을 무엇에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이거는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정말 치열한 싸움.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기를,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에서든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바깥에서는 훌륭한 남성이면서 훌륭한 아빠,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평가를 못 받아요. 제 잘못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제 모습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앞에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8가지의 특징을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배운 가르친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뭐죠? 받고 내게 듣고 내게 본바대로 행하라. 빌립보 성도들은 이 8가지의 성품을 8가지의 성령의 특성을 누구에게 봤어요? 바울에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바대로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8가지 이야기를 한 게 바울이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바램,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실제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삶이다라는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를 좀 상기해 보면서 정말 이러한 8가지의 좀 성품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스승을 잘 보아야 돼요. 정말 스승을 잘 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스승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우리는 독학을 했어요. 저도 독학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 진정한 모습을 보고 못 자랐어요. 물론 그 교회도 다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있고 부족한 교회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선해 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확한 교회의 모습을 못 봤어요. 독학했죠. 무엇으로 독학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독학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독학하고 누가 강의를 한 것을 독학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운영해 가는 일에 있어서 제가 모델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의도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리고 점검하죠. 하나님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대로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묻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미 믿음의 선배인 사람들을 봤을 때에 내가 저분대로 저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영향을 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교육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을 키웠습니다. 아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을 키운 부모님이 계십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교육해볼까 하고 있는 거죠. 뭐죠? 독학했어요, 정말. 우리들이 책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건 없지만 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인 100%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비판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비판마저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곡된 시각으로 왜곡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고 정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만 머물고 있어 버린다면 우리는 개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개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안에 계심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8가지 성품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특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8가지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보기로 했고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5, 16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 1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의 모습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도전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인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 이러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내버려두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가지 아니하시려면 이 백성들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강곡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강곡한 바람으로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8가지의 성품을 그리고 내가 정말 배운 바대로 말씀을 배운 바대로 실천하려고 꾸준하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여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내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강곡한 바람이 꼭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뭐를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총, 주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때 우리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다면 정말 막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오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멀리 떠나 있어서 보면 저 하나님 언제 또 다시 부르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 이게 아니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은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구별하여 주신 것에 대한 뭐냐면 증표로서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백성을 그 8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게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8가지 성품을 취하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바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8가지 성품을 마음에 품고 때론 서로에게 동역과 구별과 거룩의 멘토가 되는 언약교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